사사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녹음기를 새로 바꿨는데 저걸 내가 작동하는 방법이 좀 미숙해서 사사기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시기하여 내가 생각하므로 그를 내 동생에게 주어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죄를 지을 것이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서 그 꼬리와 뿔을 내고 배를 치라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하늘을 하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문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 대답하여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님이 자기의 삼손에 가지려하여 그 노무였던 자에게 주는도다.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불러가고 내려가서 그다음에 보내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느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내게 하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죽이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내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치는 중에 여호와의 손에 죽은더니 삼손에게 이르되 그 팔 위에 줄이 듯한 상처가 나서 그 결박한 쓰러졌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을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이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무거움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부모님께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때를 쓰니까 귀한 외동 아들이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레위인 뭡니까 그
죄송합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때를 쓰고 늦게 얻은 외동 아들이니까 못 이긴 척하고 억지로 이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결혼식을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손이 퀴즈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내고 그들이 못 맞추니까 결국은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빨리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퀴즈를 풀게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퀴즈를 풀었는데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식장을 이제 박차고 나오고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마저 막 버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와 버린 사태가 지난 14장까지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 15장에는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 양상이 펼쳐지는데 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보니까 조금 너무나 심했다라고 생각되는지 다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장인의 집에 찾아가니까 장인이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네가 그때 화를 내면서 내 딸을 다른 남자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남자가 지금 취했다. 너는 이제 그를 취할 수 없다. 그 대신 동생을 내가 너에게 결혼하도록 줄 테니까 그와 결혼해라. 이렇게 장인이 이야기를 했고 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아내를 버리고 왔지 정말 남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머리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났겠죠. 그래서 본문 내용대로 그 지역에 아마 여우가 많았던 모양이죠. 여우를 뭐 여러 마리 잡아서 두 마리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중간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 떼들을 막 몰아서 곡식단, 그 당시에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해서 이렇게 낯가리를 쌓아놓은 것도 있고 아직 추수 안 해서 밭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이제 몽땅 다 넓은 지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1년 농사 지었는데 그걸 다 태어나고 또 생각해보세요. 1년 연봉이 다 날아가 버린 건데 누가 그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넓은 밭이 다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도대체 누가 했냐고 하니까 삼손이라는 놈 했다. 삼손이 왜 그런 짓을 했지? 그 장인 되는 사람이 뭐 어쨌든 첫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으차으차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 못 한다고 하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삼손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집에 찾아가서 불질러서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어쨌든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을 뭐 결혼을 했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런 자기 아내 된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 불타 죽이니까 그때는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서 막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도망을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조공받으면서 이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쪽에 지배받는 나라에 어떤 한 불량배가 와서 거기에 뭐 곡식 다 태우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삼손을 찾아내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을 하든지 사태가 날 거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삼손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무려 3,000명이 찾아가서 워낙 힘이 세고 하니까 한두 명 찾아가서 말도 안 들을 끄고 떼거리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놈아 블레셋에 가서 네가 무슨 짓을 했냐? 블레셋 사람이 너 내놓으라고 지금 떼거리로 몰려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건 너 그 정도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했고 내가 그에 대해서 반항해서 그들의 잘못을 대갚아준 것 뿐인데 왜 그러냐? 어쨌든 지금 블레셋 사람은 너를 묶어서 넘겨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를 묶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전체 다 블레셋에 의해서 진멸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이 좋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묶어서 그들에게 넘기는 건 얼마든지 하라고 해서 그래서 꽁꽁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이제 삼손을 넘겨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갑자기 그 묶었던 끈을 성령의 힘으로 다 풀어버리고 무려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뭐 특별한 거 동물이 그 사막 지역이니까 말라 죽고 뭐 이렇게 하면 뼈들이 이렇게 흩어다니고 이런 게 있는가 보죠. 어쨌든 낙이 특별을 하나 주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나니까 이 삼손도 기진맥진이 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막 지역에서 목도 마른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가 그 샘물을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선 구약에 나타난 인물, 사사가 되었건 선지자가 되었건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로 선발된 인물들이에요. 사사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림자의 보통 특징은 흐릿한 윤곽은 보이는데 실제적인 모습이나 색깔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게 그림자잖아. 그죠? 구약이 사실 그래요. 예수님의 희미한 윤곽이나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찾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밋밋하다고나 할까? 그래요. 그렇지만 윤곽이라도 우리는 이 사사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윤곽이라도 찾아야죠. 그게 성경 해석이잖아요. 어쨌든 사사는 하나님이 세웠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제자의 운명이에요. 오늘날 성도의 운명이기도 하죠. 이게 신약의 이야기라면 그림자인 구약으로 넘어가도 역시나 사사는 또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삼손은 태어날 수도 없는 자였잖아요. 엄마가 불임 여성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갖게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자녀라기보다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고,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길러야 하고, 그는 결국 이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사 삼손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그를 파견하는데, 그 파견하는 과정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와 결혼하겠다라는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과정에서 삼손은 개인적인 욕심, 인간적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꼬여져요. 우리가 이 사사의 내용들을, 사사기의 내용들, 특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 사항들을 쭉 보면 당장 드는 생각이 누구 잘못이 큰가? 과연 삼손이 잘못한 것인가?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블레셋이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잘못했는가? 그 장인이 잘못했는가? 잘잘못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너도 나도 다 엉터리 없는 죄인들이에요. 삼손도 물론 잘못이 있고
블레셋 사람도 잘못이 있고, 그러면 그 잘못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언약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언약을 보면 블레셋 사람은 당연히 잘못이고 삼손마저 지금 언약을 잊어버린 자기의 분노로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요즘 뭐 이창동 감독 맞습니까? 이 칸 영화제에서 상을 이제 받았다고, 비평가상을 받았다고 어제 밤에 이야기했는데 어제 오전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옛날에도 그 사람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칸 영화제에서 뭐 상도 받고 좀 유명한 감독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평을 해놔서 제가 이제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렇게 쉬운 영화는 아니더만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쉽게 제가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그 감독은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자리도 제대로 못 차지하고 그렇게 비조리처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은 나는 넉넉한 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B라는 사람은 자기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주인공, 먼저 그 어떤 주인공이, 여자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못 살고 어렵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부자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마침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내려오는 전통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작은 가난, 큰 가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는데, 작은 가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작은 가난으로 여기고, 또 큰 가난은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빈곤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가난이다라고,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념들을 딱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나는 작은 가난은 해당되지만 큰 가난은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여행 갔다 와서 오는 과정에서 그 나이로비 여기 그 공항에서 부자 남자, 한국에서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부닥치면서 누가 더 우월하냐. 근데 나중에 서로 죽고 죽이고 영화가 끝나버리고 불태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느끼기에 그 감독은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물질의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지가 물질이 최고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뭔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너도 나도 개 커도 인간은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그냥 했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제대로 된 평가를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이제 그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모르는 인간은 답이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삼손의 입장과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 충돌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지금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약이 빠져버리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해답이 없어요. 언약 빼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잘못했다,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다. 만약 이게 토론 붙이면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 다 잘못이 있어요. 지가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결혼식 다 끝나고 에이씨 난 니하고 안 살아. 너희들 이 여자 갔든지 말든지 해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뭐 장인 입장에서 그 여자 입장에서 아이씨 저 남편이 내하고 열심히 결혼식 다 끝내놓고 나를 버리고 갔네. 그러면 갔다고 인정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다른 누구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삼손의 생각에서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같이 산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주겠냐. 뒤늦게 찾아와서 내 아내 이제 데려가렵니다. 말이 안 되지. 이미 그 여자는 내 딸은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다. 다시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처녀인데 걔 여동생 둘째 딸하고 결혼해라. 장인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났어. 나중에 뭡니까 그 여우를 잡아왔어. 그 여우들 꼬리를 2개 묶어서 그게 횃불 해가지고 여우 무리를 곡식단으로 몰아 세워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그럼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집안에 저그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 지역 사람 전체의 1년 양식을 다 홀딱 태워 먹었어.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이 몰려와서 그 원인자 되는 그 가정을 불질러서 태워버렸어요. 물론 좀 과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따져보면 다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또 삼손이 화를 내는 이유, 또 삼손의 이 삼손의 처가 쪽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행동한 그 이유가 나름대로는 다 따지고 보면 정당성이 있어요. 누가 더 정당한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따지면 성경 해답이 없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들은 다 언약과 상관이 없이 자기 유익한 쪽으로 내가 불쾌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 모습만 여기에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분노하고 때로는 기뻐서 웃는데 그 근거,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크게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화를 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고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분노, 이 삼손의 분노고 블레셋 사람의 분노 아닙니까? 내 거 손에 났다는 거예요. 삼손은 내 안에 너가 함부로 건드려? 이것들이 그 내한테 까불어. 다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줬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나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멀어진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 죄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삼손마저도 자기 기분에 자기 소유에 누가 손대고 내 건데 누가 내 것을 남에게 주고 또 내 처간데 그를 불태워 죽여서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런 모습만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이게 뭐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인물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의 그림자예요. 지금 여기 삼손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할까를 희미하게나마, 구체적으로가 아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찾아야 성경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윤리도덕적으로 누가 잘못했냐? 그렇지,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십자가가 아닌 삼천포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언약을 모르면 그건 전부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그 초창기 시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린아이 뭐 사람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 싹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그건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아이, 여자 뭐 할 것 없이 장애인, 부자, 똑똑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은 그곳에 살게 된 이스라엘마저도 너희들이 만약 언약을 알지 못하면 똑같이 진멸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멸의 역사는 구약에 몇 번 나타나 있어요. 샘플로.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생명체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언약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방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소돔 고모라가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었거든요. 하나님 유황불을 내려서 그곳을 벗어나는 사람 롯과 두 딸 제외하고는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기 전에 그 땅을 진멸해버렸잖아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지역 부분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다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 후서 또 요한계시록에. 그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진멸돼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마지막 벗어나는 그 6월절 밤의 진멸의 모습도 성경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첩것,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기를, 언약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입구에 문틀, 문창틀에 바른 그 집안은 죽이지 않겠다. 죽음의 천사를 내가 건너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이 진노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에 대해서 인간들이 동의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멸의 이유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진멸에서 해방되는 구속에서 그 주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다른 언약으로 던져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그를 진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근데 그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난 후에 또 새로운 약속이 투입이 돼요. 언약을 다 어겨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언약대로 죽어야 돼요. 심판이 마땅해요. 근데 그게 하나 더 언약이 투입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 안에 거할 때는 내가 심판을 면해주겠다라는 또 다른 언약이 거기에 투입이 됐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 말씀 앞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나 다음에 주어진 언약,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자를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 속에 구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사기 15장 하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요 이야기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화가 나서 삼손의 처갓집을 불질러 태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떼그를 몰려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우리에게 속국인데 너희 나라에 한 젊은이가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곡식도 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놈 빨리 내놓으라.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치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삼손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네가 뭘 알지 못하였느냐?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과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이유예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블레셋의 속국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관할이 있지 힘 있는 사람의 관할 안에 있냐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주님의 그 분노,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은 힘이 약하고 저들은 힘이 강해서 그들에게 억압당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점점 더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약에 떠나 있다라고 신호를 보이는 차원에서 블레셋을 투입한 것이지 블레셋이 그들을 관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도 세상 속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갑이 되고 나를 쥐고 흔드는, 내가 을이 되고 나를 쥐고 흔드는 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갑이 을인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 앞에 똑같은 구정을 들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겠냐?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나의 상관이 있고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치 그가 나의 갑이고 나는 을이 되어서 그가 나를 관할하니까 나는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성도를 관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출생 그 자체가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리고 지역도 갈릴리 지역, 시골, 변두리 지역이었고, 아무것도 그가 대단한 게 없어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 시골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어디에 가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너무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을 오히려 호령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얼마나 이 얄미운 이야기입니까? 얄밉겠죠, 그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억압하더라도 당신이 우리의 억압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힘없이 끌려 죽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는다.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약 올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약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을 몰라서 약이 올랐을 뿐이지 그게 사실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힘의 논리만 바라볼 뿐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전혀 감잡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돈 가진 사람이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 있는 블레셋이 있고 그 블레셋의 억압에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힘 때문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고 없음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구도가 언약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분노를, 자기 화남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는 그 일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실행해 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이 잘한 일이 아니라 삼손은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피워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들어서 여전히 자기가 계획한 바들을 성취해 가시는 교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나귀 득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였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잡혀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성신이 임해서 막 그 나귀 특별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거든요. 지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어쨌든 블레셋을 이겼단 말이죠. 그랬는데 정작 적은 이겼는데 본인은 완전히 지금 넉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서 죽을 입장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는데 정작 나는 내 구원 못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물을 내서 그를 마시게 하고 기력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조차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면 나는 당연히 주님의 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그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자의 모습은 제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사사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건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받아요. 이거는 내가 증인 되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사용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전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전도해서 뭐 천국 가겠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상대를 구원한다면 나 역시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안 전하는 너희들은 지옥까지 나는 복음 전했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죄 짓고 있어요.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밀려가면서도 지는 계속해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면서 화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구원되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어도 내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구원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용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죄를 피워내는 죄인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 내가 죄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주여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군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가 진정 주님의 구원자,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 억눌려 있는 이 상황에서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사사라는 자가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쩔쩔매는 믿음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눈치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생각하면서 힘 있는 자에 아부하며 살아가는 저들, 과연 힘 있는 자가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주님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당연히 구원 얻어야 할 정당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하고 공치사하고 교만에 빠지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은혜만, 피의 능력만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